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저희 강의를 통해 아버지 진리의 바다에 아름다운 다양한 원리, 관점, 개념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살아하시는 그 각각의 영혼마다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몇 달 후에 있을 이 나라의 총선에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영안을 활짝 진리의 빛으로 열어주셔서 선의 세력에게 투표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리며,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골로리 천사님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파견하여 주셔서 선관위 직원들과 그리고 개표하는 장소 투표소마다 각각의 천사님들을 파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사님들의 감시하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반드시 지켜주셔서 선의 세력이 절대의 다수의 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11장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모세가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릴 재앙이 하나 더 남았다. 그 뒤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너희를 마구 내쫓을 터이니 너는 이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서,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서 은부치나 금부치를 요구하라고 하여라.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게 하시는 한편 이집트 국내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끔 세워주셨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인들 가운데로 나가리라. 이집트 전국에 있는 마지는 다 죽으리라. 장차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을 가는 계집종의 마다들을 이르기까지 다 죽을 것이요 짐승이 낳은 맏배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이집트에서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터지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겐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조차 혀를 날름거리지 못할 것이니 이로써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인들과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그리하여 너희의 신하들이 모두 내려와 내 앞에 엎드려 나를 따르는 백성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비일 것이다. 그제야 나는 나가리라. 말을 마치고 모세는 노기에 차서 파라오 앞을 물러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놀라운 일을 더 해보이겠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온갖 놀라운 일을 해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그는 백성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재앙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은 모세가 이제 파라오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이러한 마지막 재앙을 이 땅에 주님이 내리실 것이요, 이렇게 아주 준엄하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 앞에 10장에서는 9번째 재앙까지, 지난 시간에는 이제 8번째, 9번째 재앙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 재앙과 관련돼서 보면은 하느님은 재앙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냥 인간처럼 무질서하고 변덕스럽고 어떤 그 확고부동한 어떤 질서 의식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에 따라서, 변덕스러운 마음에 따라서 어떤 날은 얘가 이렇게 미우니까 이렇게 반영하고 또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무니까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것은 인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부족한 인간의 이 조악한 뇌로 아버지의 뜻을 다 깨닫는 것은 감히 불가능하고 완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세계지만, 그래도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저에게 진리의 빛으로 눈을 열어주세요 하면은
은총으로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면 그때만 보이는 건데 이런 작은 디테일한 하나하나도 아버지는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다. 제가 이렇게 그 재앙에 각각의 무슨 재앙 이렇게 하실 때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자, 하느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발견할 것이 있다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신의 뜻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영혼은 파라오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인조차도 내 뜻으로 사는 게 큰 죄다. 이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희박하죠, 있더라도. 그러니까 실상 고해성사를 보러 가면요. 진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악에 대한 구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못합니다. 큰 죄를 되게 작은 죄라고 생각하고 이거 별거 아닌 죄인데 막 이것 때문에 애착하고 집착하면서 여기에 짓눌려 살고 이런 경우가 이 거꾸로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미사 한 번 빠진 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사실 자기 뜻으로 산 죄입니다. 근데 사람은 고해성사 볼 때도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뜻으로 살아서 아버지께 모욕과 육gem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해성사 보는 사람 거의 없죠. 왜냐? 그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 가장 인간에게 역겨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건 하느님의 뜻보다 이 역겹고 부족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기만 하는 그리고 마귀의 속성만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뜻으로 뭘 맨날 주장하는 거. 이걸 가장 역겹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거슬러서 따지고 올라가 보면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와가 자기 뜻 때문에 패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의 시작, 근원은 그 역겨운 인간의 자기 뜻입니다. 하와가 그놈의 자기 뜻으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를 그 뜻을 거슬러서 하느님 뜻보다도 인간의 뜻을 더 우선시해서 그것을 숭배하고 우상화하여 그 자기 뜻으로 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하느님보다 능가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게 엄청 큰 죄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이런 개념이 있냐? 없다는 거죠. 심지어 진리 모르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은 요즘에 자기 뜻을 안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겠죠. 그렇죠?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게다가 이 세상의 문화나 풍토가 지금은 다 거의 마귀인데 그거를 카발 세력이 그런 마귀 문화를 다 뿌려놓은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완전히 뒤집어서 거슬러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그렇게 조악하고 역겹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인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죠? 자아를 실현해라. 자아 성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피할 시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 문화에서 젖어서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듣기에는 이렇게 자기 뜻을 죽여라 하면 이게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저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상한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상한 게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거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역겨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의 뿌리가 되는 그 죄가 뭐냐? 그게 원죄인데 그 원죄가 뭐 때문에 발생했냐? 역겨운 인간이 자기 뜻을 따르는 것에서 그게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성찰할 때 그리고 매일 제 뜻을 죽이겠습니다. 제 뜻을 없애주세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파생이 됐습니다. 죄악이. 하와가 그걸로 마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통로로. 그러니까 이건 엄청 큰 죄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계명과 아버지가 주신 질서 그게 다 아름답고 퍼펙트하고 사실은 우리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좋은 건데 오히려 지금은 이 정도로 죄악의 인간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라든가 신적인 질서라든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다 어떻게 영혼에게 느껴지냐면 답답해. 저렇게까지 하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 왜 저렇게 억압을 하셔? 여기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유가 억압되고 저런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을 누가 일으키냐?
그 자기 뜻으로 완전히 점철됐으니까 그것에 반하는 아버지의 완벽한 질서라는 것이 딱 나에게 다가오니까 거부 반응을 딱 일으키는 겁니다. 영혼의 내면에서. 내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영혼이. 그럼 신자라고 해서 다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게 더 심한 거고, 신앙인은 그나마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지향은 있으나 배우지를 못했고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어떤 큰 깨달음이 있어서 아 이거 진짜 나쁜 거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 그런 미세한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신앙인이라는 것이 현 시대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일 역겨운 하나님께 모욕을 드린 죄는 뭐냐, 그 인간이 자아에서 올라오는 내 기준과 내 질서와 내 기분을 따르고 내 경향, 기호, 정서 뭐 기타 등등 아무튼 나에게서 반로되는 하느님의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거를 맨날 주장하고 남에게 강요까지 하고 그게 옳다라고 심지어 남에게 가르치기까지 한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상태죠. 그 정도가 되면. 그 정도가 되면 완전 마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파라오를 통해서 보세요. 지금 이 파라오가 자기 뜻으로 고집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 뜻으로 고집스러운 거면 고집스럽게 계속 살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 자기 뜻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인간을 패망시키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 파트에서는. 요 파라오가 등장하는 10개의 장 요 파트에선 핵심이 뭐냐. 아유 파라오 참 못됐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나쁘게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소부화처럼 무슨 교훈이나 하나 억지로 끌어서 내가지고 그런 만담으로 로마 가톨릭처럼 속이는 그런 나라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파트에서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깨닫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세계는 어떤 거냐면 파라오가 왜 망했을까? 이집트가 왜 망했을까? 아, 역겨운 인간의 자신의 뜻으로 고집스럽게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인간에게 하느님은 어떻게 단죄하시는가? 그걸 보고 나는 과연 파라오와 같은 내 뜻으로 저렇게 고집스럽게 뭔가를 아직도 움켜쥐고 있고 주장하고 놓지 않는 이런 게 있나? 만약에 나에게도 아직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나도 파라오처럼 망하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서 얼른 버려야지. 그리고 그 죄악의 근원이 바로 그 자기 뜻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진 건데 내가 하와처럼 똑같은 지금 처지에 있네?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았네? 하와가 그 자기 뜻 때문에 이렇게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 천상에서 잘 살다가 나도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와꼴 나겠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딱딱딱딱 객관화가 돼가지고 깨달아서 그러니까 나도 내 뜻을 버리는 것만이 희망이고 비전이다. 요걸 성찰하고 발견할 수 있냐, 이 관점 하나를. 그러면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정리한 걸 보면 지난 시간에 자신의 뜻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영혼,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한 거죠, 지금까지. 그런 각자의 양심 안에서 자기를 성찰했을 때 나에게 파라오와 똑같은 속성이 있다면 나도 지금 파라오와 똑같은 상태에 있으니까 똑같이 망할 거다 라는 이 진실을 나는 몇 %로 깨닫고 있는가? 10%로 깨닫는가? 20%로 깨닫는가? 100%로 지금 내가 깨닫고 있나? 요걸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진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에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재앙을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해설하기에 앞서서 요 11장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그 관점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뭐 오래된 역사, 하나님의 오래된 역사, 막 구약 같은 걸 보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는 것처럼 넘어간다든가, 혹은 이렇게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뭐 혹은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기타 등등의 이것 말고도 다른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파트다. 그러면 요 출애굽기 때 인류의 반향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고집스러운 인간의 전형을 나타내는
파라오라든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느님을 완벽하게 그냥 확 믿지를 못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족한 반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부족한 것들 그런 것을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 인류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족하게 반영했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족하게 반영했고 파라오는 이런 반영 때문에 망했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학습에서. 그러면 내가 그 부족했던 인류의 반향을 올바른 것으로 반향을 드려야지 요렇게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지 못했던 것을 다시 올바르게 드리는 정신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참여해서 그런 올바른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아버지께 다시 아름다운 반향을 하는 것을 드리는 요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사람은 잘못된 관점으로 지나간 역사 혹은 그냥 이소부화처럼 한번 재밌게 읽고 넘어간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상한 나라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아니라 천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이 세상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하잖아요. 지나간 거, 현재, 앞으로 도래할 미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이 한계적인 인간은. 근데 천상의 나라는요. 시 공간에 제약이 없는 나라입니다. 시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는 이게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 그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 이건 지나간 거. 이렇게 치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는. 즉, 더 설명을 하면 이 세상은 시간관념에 따라서 우리가 한계적인 존재다 보니까 시간관념에 따라서 지나간 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하지만 천상의 나라는 행위를 세는 나라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10개 행위가 필요하다. 하늘나라의 요 부분에 가려면 그러면 그 행위가 채워져야만 거기 갈 수 있는 시간은 뭐 10,000년이 지났건 5,000년이 지났건 아니면 뭐 1년을 살았건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런 것은 제약을 받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이 예를 들어서 1단계 나라에 가게 될 수 있다 내가. 그럼 1단계의 나라의 천상에 가기 위해선 10개 행위를 아버지께 채워드려야 된다. 그럼 그 행위가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이것만 보는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상은 과거냐 100년 전이냐 1000년 전이냐 아니면 뭐 100년 후에 있을 거냐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계라는 거죠. 천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위만 세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것도 우리는 지나간 거라고 처무시하지만 이거는 ing 상태예요. 천상의 나라는. 즉 여기서 부족한 행위가 천상에 아직 채워지지 않았죠. 그럼 누군가 그걸 채웠을 때 그 나라가 완성되는 요런 나라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다 차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요런 나라다라는 거죠. 천상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우면 여러분은 어떤 반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냐면 파라오가 저렇게 부족했고 예를 들어 모세가 리더십이 부족했어. 그럼 모세가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이 부족했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가고 있다 만약에. 그럼 모세가 부족해서 아버지께 저런 것을 잘 못 드렸다면 내가 지금 살면서 올바른 리더십으로 그걸 채워드려야지. 이런 거. 이런 신적 활동을 하고 정신 활동을 하고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지. 마치 이소부와 교훈적인 거 하나 있고 재밌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지나간 역사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그냥 지식적 관점에서 배운다든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런 관점을 여기서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11장에서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파라오는 지금 아버지가 예언하시는데 걔는 끝끝내 너희를 안 내보낼 거고 10번째 재앙을 당해야만 너희를 아주 마구 내쫓듯이 나가라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파라오라는 사람의 그 인간 군상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잘 속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집이라는 거죠. 고집. 그 고집이 자아에서 올라오는 자기 뜻을 꺾지 않은 고집. 근데 그 고집은 어떤 때에 드디어 꺾이냐? 자기에게 직접적 손해가 와서 타격이 심각하게 입을 때, 그럴 때 꺾이는 겁니다. 그 고집은. 파라오에겐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었다는 거죠. 어떤 부모도 자식이 죽는 것 앞에서는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건 뭘까요? 아, 인간은 진짜 완고하고 고집이 세구나. 자기에게 직접적 타격이 오는 맞배가 죽으니까, 맞자식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자기에게 그렇게 직접적 손해가 날 때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을 드는. 참 고집스러운 게 인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다음 장에 가면 이제 10번째 재앙을 여기 이집트에 이제 쏟으시는 장면이 나올 건데,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이집트에게 쏟아 부으셨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파라오의 고집을 통해서 그건 파라오 한 명의 이 사람이 부족해, 이 사람이 잘못했어,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인류를 보시는 거예요. 인류. 파라오 한 명을. 우리 인류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느님께 어떤 역겨운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인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지금 이집트에 쏟으시는 재앙을 통해서 배상과 보속을 바치게끔 하시는 요런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것이지 그냥 어떤 한 인간이 못됐네, 잘못했네, 저 인간에게 마치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고, 파라오는 인류를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하느님께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악을 지금까지 저질렀나, 그 죄악의 행위마다 하나하나 다 배상과 보속으로 갚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재앙의 종류가 이렇게 다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이제 열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릴 재앙이 하나 더 남았다. 그 뒤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땐 너희를 마구 내쫓을 터이니, 여기 마구 내쫓을 터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파라오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인류를 상징한다. 고집스러운 인간. 그리고 욕정덩어리를 상징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욕정덩어리. 그래서 이 인류는 고집 계속 부리면 파라오처럼 망한다. 이 교훈을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능가하여 계속 고집스럽다. 그럼 반드시 망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이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서,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서 은부치나 금부치를 요구하라고 하여라. 자, 나갈 때 파라오가 10번째 재앙을 닥치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식이 죽었으니까 야 나가라 제발 나가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나갈 때 너는 거기서 그냥 나오지 말고 금부치를 갖고 나오래요. 그 파라오 밑에 국민들한테 요구해가지고. 2절을 보면, 그쵸?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그 나라에서 피난 보따리 짐 싸고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금부치를 내놔 해서 달라고 해서 갖고 나오래요. 이건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쵸?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하느님의 지혜와 슬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왜 지혜와 슬기냐? 대대손손 지금 여기서 수백 년을 종처럼 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산 건 맞죠. 큰 원리의 나라에선. 그러나 이집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수백 년을 종처럼만 산 거예요.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렇죠? 노동력만 맨날 갈취당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안타까운 가련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의 권리를 다시 찾아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대대손손 여기서 종으로만 살았으니까 나올 때는 너에게 요구할 권리가 당당히 있다. 그러니까 걔네들에게서 너는 재물이 될 만한 걸 다 가지고 나와라. 이런 겁니다. 정말 거시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마인드나 이런 어떤 정신세계가 나오지 않아요. 다 옹졸하고 좁고 한시적이어서. 근데 아버지는 정말 어떤 아버지의 다스림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저런 원리시구나 하느님의 다스림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관점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누구와 이런 것으로 아버지가 돌보신 적이 있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뻐 보이게끔 만드시죠.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살 때, 남의 땅에서 살 때 2번이나 그 왕의 눈에 들게 합니다. 사라를. 그래서 사라가 그 왕의 침소에 들어서 직전에 알게 하셔가지고 화급히 가라고는 하지만 가라고 하면서 사라도 보내면서 막 그 재산을 막 그 나라의 왕이 덧붙여서 같이 주는 이런 걸 2번이나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재물을 그렇게 해서 불려주십니다. 참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막 재산을 불려주고 막 갖고 있던 걸 야 쟤한테서 달라고 그래라 해서 가지고 오게 하시니 아무나. 절대 아무나 그렇진 않아요. 다 누구에게 그런 엄청난 사랑을 주시냐?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 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버지가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러다 보니 그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돌봄을 빨갱이나 공산주의자나 적그리스도 세력이나 카발에게도 이런 도움으로 돌보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나 다 이런 방법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해당하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쟤는 내 자녀야, 내 거야, 나랑 하나 된 자야 라고 여기실 때, 그럴 때 그런 사람의 지력을 뛰어넘는 다스림으로 그의 권리를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이런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절을 볼 때 이 공산주의자나 빨갱이들은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아니 이상하네. 남의 거 훔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삐딱하게 보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의 재산이 그게 파라오 걸까요? 이 지상에서는 파라오의 거야. 저 왕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땐 그건 다 사실 하느님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거예요. 그러나 형상적으로 봤을 때 그 재물이 이 사람의 것으로 속하게끔 하시고 이 사람의 것으로 속하게끔 하시고 이런 건 다 아버지가 관리하고 주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실 그건 다 하느님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아버지가 만드셨고 아버지가 그게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아버지의 것이에요. 파라오의 모든 재산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왜 가능한 거냐 이런 다스림이. 아니 내 것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준다고 하는데 왜 잘못이냐? 이런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도 똑같아요. 왕에게 사라의 눈에 들게 해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이 불리게 되는데 그런 일이 무려 2번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재산의 기초를 근간을 마련하거든요. 그런 게 다 왜 가능할까?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하느님께 잘 반영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한다는데 게다가 그 재물이 내 건데 아니 내 것을 내 맘대로 주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런 나라예요. 그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 된 관계일 때만 하느님은 이런 특별한 다스림과 보살핌으로 주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게 하신 한편 자, 그들이 금부치를 내놓으려면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집트 백성의 마음을 돌리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후한 마음을 갖게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심을 사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환심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거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는 건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시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평생 이렇게 그냥 착취만 당하고 고통만 당했는데 안 됐어 하면서 자기 걸 내주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한편 이집트 국내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끔 세워주셨다. 자, 이들도 모세에게 점점 관대한 마음이 되게끔 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가야 되려니까. 그쵸?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인들 가운데로 나가리라.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진히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하느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인들 가운데로 나가리라. 그럼 이게 나가는 게 어떤 형상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데 하느님께서 몸소 행차하셔서 나가시는 본질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집트 전국에 있는 마지는 다 죽으리라. 장차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을 가는 계집동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다 죽을 것이요 짐승이 낳은 맛배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와, 하느님은 참 진짜 이런 장면을 보면 아 진짜 아버지는 퍼펙트하셔.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인간은 뭐 이런 거를 해도 쪼잔하고 착한 척하면서 아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나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내 세력이 아니야. 나하고 반하는 세력이고 얘네들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아 이건 악의 세력이다. 한번 결정이 났죠. 그러면 쪼잔하게 쭈삣거리면서 아유 이걸 죽일까 말까 착한 척하는 역겨운 인간같이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요. 보세요. 계집종의 마다들에까지 다 죽이신대요. 완전 싸그리 싹 다. 게다가 그것만으로도 안 돼. 짐승의 맛배까지도 다. 이렇게 다 싹 죽여버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죠? 이걸 보면 참 역겨운 게 뭐냐면 하느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나 감히 하느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손들 사람은 없을걸요. 지구상에서. 감히. 제가 하느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요.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쵸? 그럼 그런 하느님의 정의와 그런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깔끔하고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처리하실 때. 이해되시죠? 근데 역겨운 인간은 특히 이 감성주의자, 저 적그리스도 로마 가톨릭의 세력, 그 다음에 빨갱이 세력, 요들의 공통점이 뭐냐? 온갖 착한 척을 다 해요. 진짜 착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어제 강의에서 전 정권, 노벨 평화상을 타셨던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정권에서 엄청 착한 척하면서 북한에다가 양식을 대줘서 북한이 그때 수혈을 끊어버려서 망했으면 오히려 거기 사는 국민들은 해방을 맞이했을 텐데 그 마귀의 생명을 연장하는 바람에 오늘날까지도 지금 망하지 않고 계속 그 정권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게 마귀다. 어제 설명드렸죠. 근데 그 마귀가 자기가 엄청 착하고 자애로운 사람인 척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카발이 다스리다 보니까 카발과 이 마귀는 한 통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다 노벨 평화상까지 주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왜? 그 상을 주는 주체자가 카발 세력 같은 마귀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국민만 이 세력의 관점도 없고 진리도 모르니까 아유 우리나라에서 노벨 평화상이 나왔어. 훌륭한 지도자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 이런 시대에. 이게 얼마나 가련한 겁니까? 예? 그런 영혼이 얼마나 유린당하기 좋겠습니까? 마귀에게.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안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건 하느님의 사랑과 완전 달라요. 그건 착한 게 아니고 역겨운 전형적인 마귀의 처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제가 하나씩 집어가고 있는데 첫째는 그런 거고 둘째는 하필이면 그럼 왜 마지를 죽이는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마지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서예요. 이게 뭐냐? 마지는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 리더예요. 리더. 그렇죠? 어떤 것의 우두머리. 머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리더며 우두머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순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즉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길을 확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펴지 못하게.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런 의미 때문에 맛배를 다 죽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아들 많이 있는데 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맛배를 죽이는 거예요. 맛배를 친다는 거는 그 가문의 길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횟수는 잘하지 못한다라고 아예 단절을 딱 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배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또 여기서 저렇게 맞배를 죽이는 어떤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은 하느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인간이 아버지의 뜻 진리를 자기 뜻을 따르면서 그 아버지의 뜻 진리를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사랑의 생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원죄를 져서 죄인이 되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무수히 많은 생명을 다 죽인 대가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명체를 다 죽임으로써 그걸 갚게 하시는. 그래서 배상과 보속이 되게 하시는. 그걸 더불어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다중적 의미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바로 요 절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다 죽는 거를 통해서 또 뭐 하나를 깨달아야 되냐면 아버지 뜻에 순명하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패망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파라오처럼 고집스러운 자기 뜻을 따르는 인간. 그 인간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우리는 요 지금 11장,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얼마나 말로가 비참하고 패망으로 간다라는 거를 우리는 처절히 깨달아서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 나는 절대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반응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이집트에선 전무후무한 곡성이 터지리라. 그렇겠죠. 맏아들들이 다 맞배가 다 죽었으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조차 혀를 날름거리지 못할 것이니 이로써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인들과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자,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게다가 이집트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배울 때 여러분 학습하셨죠. 무신론 공산주의의 시작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왜 파라오가 누가 너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란 말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신을 거부하는 무신론, 신은 없다라고 거부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시초임을 바로 드러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거기 온갖 잡신들 섬겼던 나라잖아요. 그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패망시키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얼마나 구분이 명확하냐. 흙과 백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기 보세요. 그렇게 거기는 맞배를 세상에 왕의 자식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싸그리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조차 혀를 날름거리지 못할 것이니. 자, 이런 묘사를 보십시오. 개조차 혀를 날름거리지 못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확고부동한 구분입니까? 아주 흙과 백이 명확하죠. 그렇죠. 아주 명확합니다. 왜?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니까. 하느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지금 부족한 반향을 비록 이스라엘이 하고 있지만 하느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신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유예를 주시면서 부족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훈육을 하시면서 그래도 내 거야. 내 자식이지. 이런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또 친히 선택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에서 대하시냐? 내 거, 내 자식, 나랑 하나 된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는 개조차도 와서 혀를 날름거리지 못할 만큼 철저히 구분해서 보고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자 아닙니까? 아 이런 게 올바른 리더십 아닙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대성이 확 구분되는 게. 맨날 이 세상에 그 착한 척하는 역겨운 마귀에 하도 당하고 살다 보니까요. 하느님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거죠. 아주 너무 명확해요. 선이 굵고 명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할 건데 이로써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인들과 잘 보십시오.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다. 10번째 장을 보고 나면 얼마나 하느님이 구별을 하시는가. 자, 여기서 핵심은 구별이에요. 자, 하느님은 차이를 두십니다. 그쵸? 구별하신다고 하셨어요. 구별하신다.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대하신다는 겁니다. 내 것과 아닌 것을. 명확히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느님은 저렇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시는 분이에요. 선과 악을. 악을 대하시는 자세와 선을 대하시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로마 가톨릭의 거짓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걸 보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대조해서. 요즘 항상 이슈가 되는 거 뭐죠? 동성애. 교황이 애자들을 축복해줘야 된다라고 아예 반포했습니다. 그쵸? 공식 문서로 반포했어요. 근데 참 졸렬한 게 뭐냐. 자기네들이 반포해놓고 나서는 세상에서 이게 막 웅성웅성거리고 지금 이렇게 막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저기서 파장이 있으니까 그걸 또 무마하기를 근데 그게 그렇게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요런 때는 요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고 요렇게 지금 무마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취하는 스탠스가 아시겠습니까? 참 정말 조악하죠. 그렇죠? 근데 그 동성애를 그들이 축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게 지금 오늘 하느님의 이 다스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요. 선과 악의 개념으로만 보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관점은. 근데 그들은요. 얼마나 교묘한 막이냐면요. 그거를 사랑이 있냐 없냐의 관점으로 보게끔 인간의 관점을 글로 돌려요. 그래서 마치 동성애를 포용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동성애를 허용하면 안 되고 그건 처단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너는 문제가 많아. 넌 사랑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이해가 확 되시죠?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마귀의 주장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느님이 하시는 게 항상 옳으시죠? 자 봅시다. 하느님은 동성애를 어떻게 대하셨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 창세기에서 배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도망가서 살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분리해서 나가서 살았던 도시가. 그쵸?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알다시피 망했죠? 하느님의 진노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도시 전체가 폭삭 다 망했습니다. 자, 왜 망했냐? 뭐 때문에 망했냐? 그게 동성애를 무질서한 나라예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게 동성애를 무질서하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어느 부분에 알 수 있냐. 롯이 하루는 천사들이 손님처럼 인간처럼 행세를 하고 나타났어요. 롯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살리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손님 접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문을 꽝꽝 두드리죠.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문을 열어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좀 전에 니네 집으로 누가 들어가던데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재미 좀 보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럼 이건 뭐예요? 그 행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동성애가 얼마나 난무했으면 세상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구나.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 동성애의 무질서한 악을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는 내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이 넘쳐야지. 너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한데 너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걸 포용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요? 거기 그런 부분 나옵니까?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싹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유황불로. 여러분도 아시죠? 그럼 하느님은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속했냐? 나에게 속하지 않은 악이냐? 기준이 이것밖에 없어요. 심플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건 악이니까 내가 세워놓은 질서하고는 다른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이건 완전 무질서한 거거든요. 처음에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질서를 완전 흐트러뜨리는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니까 너는 그냥 싸그리 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논증이 너무 간단해요. 선이냐 악이냐. 그거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다 유황불로 벌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교황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하느님보다 마치 더 착한 사람인 것처럼 어제 제가 비유를 든 노벨 평화상 타신 그 대통령하고 같은 속성인 거죠. 그렇죠. 같은 막입니다. 똑같은 막이에요. 더 착한 것처럼 착한 척을 해가면서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없어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축복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냐?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요. 기준은 하느님께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다 하느님의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거짓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안 가르쳐요. 자기 만담을 하고 인터넷에서 웃긴 유머 확 긁어다가 강론대에서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 신학생 때 겪었던 자기 체험담 막 웃기는 얘기 낄낄거리면서 하거나 아니면 정치 얘기하거나 혹은 어떤 아주 유명한 무슨 철학자, 신학자 누가 말한 거 이런 거 갖고 와서 발췌해서 읽어주거나 다 이런 종류의 강론하죠. 그렇죠? 하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정신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분들께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착하고 자비가 많고 사랑이 좋은 건 아니까? 그래, 그렇지. 나도 부족한데 그 남에게 탓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것밖에 없어요. 정신세계 안에.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 그 교묘한 마귀, 교황 안에 살아가는 교묘한 마귀가 모두를 받아들여야 되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고 진리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의 세력을 매도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매도하냐. 야, 쟤네는 자비가 없어. 자기도 부족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사랑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니? 이렇게 매도하는 거죠. 또 혹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나쁜 세력이야. 이렇게 매도한다든가.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에서 주시는 성모님께서 과거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앞에 레위기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동성애의 기준은요. 이걸 허용하는 게 착한 거냐 착하지 않은 거냐 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건 선이냐 악이냐 이 기준 하나로만 보는 겁니다. 그건 악이니까 악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는 다른 무질서의 마귀니까 그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만이 거기에 들이대야 될 잣대라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라타에서 그 동성애 관련돼서 많은 메시지가 있었음을 제가 레이기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기준은 뭐예요? 하느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셨다. 이게 기준이에요. 하느님만이 옳으시니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 그럼 선과 악이냐 선이냐 이 기준에 의해서만 구별하는 거구나. 이건 자비냐 아니냐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영혼들을 속이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잣대를 들이대면 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포용해야지 다 이리로 가거든요. 이 루트로. 그러니까 사랑을 바꿔와가지고 그게 기준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 있는 거야. 너는 사랑이 없구나.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본이 사랑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진리 안 배우면 그러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한 척하는 역겨운 마귀가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그죠? 그게 빨갱이 세력에도 있었죠. 이 나라에. 지금도 있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고로 결론 내리면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과 적그리스도는 이꼬로 하나다. 똑같은 정신세계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속성이 완전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구별하시는 분이다. 차별화하시는 거다. 내 거냐 내 거가 아니냐. 나에게 속했냐 안 속했냐. 이런 걸로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도요. 이 인간 세상살이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산업이 엄청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해요. 이런 게 메인 뉴스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막 서치를 자료를 자주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나라와 관련된 거, 국제 정세와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자주 찾아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방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해 가지고 기술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의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회사가 그 분야를 그냥 꽉 잡고 있어 가지고 미국이 다 팔아먹었던 분야가 바로 국방 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특징이 뭐냐면 똑똑하다는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원래 이 민족이. 그리고 손기술이 좋아요. 우리가 젓가락을 쓰죠. 그렇죠? 손기술이 좋은 민족이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아주 유리한 장점이 뭐냐. 우리나라는 대량 생산을 잘해요. 왜냐면 이 산업화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이 산업의 기반 시스템에 아예 내재적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납기를 주면 빨리빨리 납품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장점이죠. 그렇죠? 게다가 미국보다는 훨씬 싸게 팔아요. 그래서 지금 국방산업이 엄청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잘하고 있어요. 다방면에 걸쳐서. 근데 그 세상에 이런 산업마저도요. 제가 그 국방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미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가 있고 안 파는 나라가 있대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돈이 제 아무리 많아도 안 파는 나라는 절대 안 판대요. 자기네 무기를. 왜 그럴까요?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을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예를 들어 뭐 저 이슬람의 그런 반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야. 그럼 거기다 무기 팔면 제정신입니까? 나 공격하라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와도 미국의 정신이나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는 어떤 사상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것에 반하는 동맹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적 단어로 표현하면 동맹이 아닌 국가는 절대 안 판답니다. 무기를. 이게 맞는 거예요. 국제관계 역학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 편 아닌 거 이 양단으로 나눠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 전문가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적인데 거기다가 무기를 파는 게 제정신입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세력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영의 세계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선과 악 두 개밖에 없고 내 편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 하느님께서 이렇게 지금 구별하신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아주 이상하게 왜곡하는 건 온통 빨갱이와 감성주의자. 뭐 자비가 없네, 사랑이 없네 이래가면서. 그렇죠? 이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국제관계도 네 편, 내 편, 아군, 적군 이것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꼬이고 얽힌 사고방식을 하느님의 것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게 인류에겐 너무 시급해요. 그 마귀적 적그리스도와 빨갱이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해가지고 진짜 착하지도 않으면서 역겹게 착한 척하는 이런 세력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세력이 도배를 했고 그런 세력이 나라를 차지했고 모든 권력을 다 좌우하고 거기서 지배하고 있고 이래서 세상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하느님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명확히 다시 태어나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똑바로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선과 악이 퍼펙트하고 명확하게 네 것과 내 것과 갈리는 게 하느님의 방식이야. 너도 그래야 된다. 너도 누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럼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은 끌어안고 수용해서 하나 되어야 하겠으나 기본 내재적인 지향과 목적과 의지가 저는 완전 빨갱이 정신이고 감성주의자고 적그리스도적 마인드네. 그럼 그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거긴 아량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게 얼마나 깔끔하고 심플합니까? 그리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국제관계도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고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라고 전문가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볼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직접적 죄는 파라오가 진 거예요. 파라오 밑에 속한 백성이 진 거예요. 파라오가 저지른 거죠. 그렇죠? 자, 죄악은 파라오가 졌는데 그런데 그 밑에 국민도 싸그리 다 죽네요. 맞배. 맞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여기서 또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파라오가 하느님께 역경을 드리고 모욕을 드렸는데 국민은 파라오 밑에 속한 세력이죠. 그쵸? 그 나라에 살아가니까 속했다는 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거 하나 되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보죠. 저 거짓교회. 자, 거짓교회의 저 수장인 교황을 비롯하여 그 밑에 뭐 추기경, 주교, 사제 쭉 있잖아요. 서열이. 자, 그들 밑에 속한 신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7절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거기 대응해 보세요.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가 이상한데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파라오가 마귀니까 거기 밑에 속한 모든 백성 싸그리 맛배 다 죽는구나. 그럼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계시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게 다 입증하시죠, 아버지께서?
근데 적그리스도 세력에 속한 신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제가 답 안 해도 아시죠? 너무 쉬운 거죠. 이 일은 이보다 더 쉬운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질서고 다스림이라는 걸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뛰쳐나와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거니까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너무 명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거역하고 역겨운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리더인데 결국 그 리더에게 속한 백성도 다 함께 쓸어버리신다. 이유는 왜? 하나 되었다라고 보시니까. 속했으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 된 것,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것,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전히 흙과 백이 갈리게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하면 너의 신하들이 모두 내려와 내 앞에 엎드려 나를 따르는 백성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빌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요. 참 인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쯤 왔을 때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을 기운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촉이 있으면 이거 뭔가 심각한 게 오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무마할 수 있지? 이런 지혜는 없어요. 그게 10번째까지나 와야 제발 나가달라고 빌게 될 거래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완악해요. 그렇죠. 인간이 마귀랑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반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제야 나는 나가리라. 말을 마치고 모세는 노기에 차서 파라오의 앞을 물러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놀라운 일을 더 해보이겠다. 자, 아직 10번째 재앙 내리기 전이죠. 근데 아직 고집을 부리게 하셔서 지금 말을 듣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온갖 놀라운 일을 해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그는 백성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는가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그럼 왜 고집을 부리게 하셔. 고집 안 부리게 하시면 좋을 걸. 사람도 많이 안 죽고.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어떤 행간의 나라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파라오 안에 고집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고집 부리는 마귀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근데 마치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행간을 여러분이 없는 고집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느님께서 파라오가 고집을 막 부리게 하셨나 봐.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고요. 그게 아니고 원래 안 좋은 인자인 인간적 고집을 파라오 안에 내가 왕임네 해서 이런 권위의식과 그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의 마귀를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가 고집을 부리게끔 방치하신 상태. 이게 고집을 부리게 허락하셨으므로 라는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만약에 파라오가 이건 예를 드는 건데 한 앞에 초반에 재앙이 자기 나라에 오는 걸 보고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나라 완전 망할 것 같은데? 지혜롭고 슬기로면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 유추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왔어. 그럼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우리나라를 살려주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는가? 당신 신의 노여움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이건 엄청 똑똑한 리더예요. 이 정도 되면. 그 정도면 리더감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고집을 부리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런 반향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있던 고집도 없애주시면서 기특하네 저놈. 리더감인데? 이러면서 하느님께서 은총을 불어넣어서 이집트도 하느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런 반향 안 했잖아요. 그쵸? 이제 요런 것을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파라오가 말하는 나라,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요 인간의 속성은 이런 게 있고 아주 고집과 아집이 세고 왜냐면 자기가 이 전 국토를 통치하는 왕이니까 이 시대는 왕이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왕 앞에는 그냥 팔이 목숨이에요. 우리나라 500년 조선 역사도 그냥 왕이라고 하면 대단하다고 떠받치는 존재가 불과 오래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고대 사회인데 어떻겠어요? 엄청 셌겠죠. 파워풀했겠죠. 막강했겠죠. 권한이.
그러니까 아직까 고집을 아주 그냥 당연지사로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환경 앞에 지금 파라오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저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더 네가 고집 부린단 말이지. 그래 어디 부려봐라. 이런 상태. 그게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은총이 있었으면 파라오라는 사람이 얼른 눈치 빠르게 깨닫고 발견해서 오히려 모세에게 자문을 구하고 우리를 좀 도와주게 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진짜 걱정하고 사랑했으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리더십이 나왔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이 하느님과 인간 관계에서의 반향에 달린 거지. 사람이 뭐 나빠서 하느님이 너무 그러셔서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반향을 잘하죠. 그럼 하느님은 반향에 항상 맞게끔 뭔가를 하세요. 반향을 잘한다. 그럼 은총을 주시고요. 반향을 못한다. 그럼 벌을 주시고요. 마찬가지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향을 이상하게 해. 그럼 패망하게 쓸어버리시고요. 반향을 잘해. 그럼 아유 잘하는구나. 은총을 주시고. 이런 상응의 관계인 거지 일반적이고 독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향을 잘하죠. 하느님 아버지께.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오늘 강의를 듣고 인간의 고집이라는 건 얼마나 나쁜 거고 파라오 같은 인간 군상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나의 뭐 어떤 거를 경계해야 되나. 아버지 이거 없애주세요. 저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잘못했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저 예수님과 성모님의 속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영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저렇게 진정성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있던 나쁜 속성도 걷어가 주시고 좋은 속성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런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강의를 들었으나 모든 사람이 같이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아. 혹은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내보내는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올바른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은총을 주실 수 없는 거고. 이런 상응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는. 절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거를 자꾸 캐치를 하셔서 반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상응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결론을 지으면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 파라오를 보고 나는 하느님께 어떻게 반향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자기 뜻으로 사는 것에서 돌아설 때만이 나에게 비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출애굽기 1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